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은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 내용은 따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아마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지 물어봤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그 말, 자기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와 덤으로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창기 2명이 솔로몬 왕에게 옵니다. 그 두 여인은 한 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의 위에 올라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요, 죽은 자기의 아들과 다른 여인의 아들을 바꿉니다. 아침이 됐습니다. 바뀌어진, 즉 죽은 아들을 안고 자던 그 여인이 눈을 뜹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일 정도 그 여인이 먼저 아이를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몰라볼 리가 없죠. 그러고 보니까 같이 살고 있는 여인이 아들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두 여인은 거기서 서로 쟁론을 벌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러다가 결국 왕의 앞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앞에서도 이 두 여인은 서로 살아있는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얘기를 합니다. 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하가 칼을 가져오자 솔로몬 왕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살아있는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쪼개서 각각 어머니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불타듯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 어머니는요, 왕에게 간청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다 주시라고. 대신 이 아이의 목숨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이가 죽은 아이의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왕이 지금 행하고자 하시는 대로 나도 갖지 못하고 이 사람도 갖지 못하게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판결을 듣고 솔로몬이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죽이지 않고 다른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 왕의 그 판결을 듣고요,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왕의 판결 속에는 그 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건은, 이 얘기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결론이고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는요,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 축복으로 최고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의 지혜를 높이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왕이 되고 나서 집권 초기에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이 사건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실은 서유로 따진다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 이스라엘도 장자 우선주의였잖아요. 사실은 장자가 거의 아버지의 모든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둘째부터는 사실은 별 볼일 없던 시대였거든요.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 왕의 장자였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된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압살론이 있었고요. 하지만 압살론이 다윗 앞에서 배반을 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압살론의 동생이며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또 솔로몬 말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을 알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고도 어떻게 되면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재빠른 대처로 인하여서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요 그냥 평탄하게 다윗 왕이 죽고 나서 평탄하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치열함 속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집권 초기에 뭔가 좀 불안함이 있죠. 그런데 이 재판은 솔로몬의 왕권을 확고히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속에 있는 참뜻은요. 참된 어떤 우리가 차지해야 될 의미는요.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하심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로 나눠져 있는 이 열왕기서는요.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었어요.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상하로 두 권으로 나뉘게 된 건데요. 이 열왕기는요. 왕들을 열거한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왕들을 열거한 기록.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과 유다의 모든 왕들의 통치를 기록한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요.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적인 어떤 증거를 찾다 보면 또 그것 또한 증거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자 이상으로 하지만 포로기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가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런 무명의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기간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벨론 유수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요. 멸망하게 되면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는요. 다윗 왕의 통치 마력, 그러니까 좀 다윗 왕이 이제는 좀 세상을 떠나기 그 직전부터 쓰여져 갔고요. 남유다의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으로부터 붙잡혀 갔다가 감옥에서 또 풀려나는 때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요.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지만 그 당시에는 이 열왕기를 읽는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였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뭐냐면요.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야만 했는가?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였죠. 솔로몬 왕, 다윗 왕,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때는 나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솔로몬 다음의 왕이었던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눠지게 됩니다.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눠져야 했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멸망했어야만 했는가? 그리고 남은 남유다 2지파도 멸망했어야 됐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열왕기 안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왜 둘로 쪼개졌고 왜 멸망했나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요,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언약과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충성했는지, 이방신을 섬기지는 않았는지,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만 예배드렸는지,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지 않았는지, 산당을 폐지했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살펴보게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언약의 조건이에요. 오늘 열왕기는요, 그 기준을 갖고 지금 이스라엘의 분열과 멸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두 국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좀 더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다윗에게, 그리고 약속 같은 것도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만만되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어지게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죄책감을 갖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이, 하나님 영원히 이어지게 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둘로 나눠지더니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을까?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이 약속이 왜 어겨졌지?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 맞으실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었죠. 이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각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진 나라의 신보다도 우세하다고 평가받는 게 그 당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패배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 마르둑보다 더 약한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가장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정말 그게 맞나라는 의문점들이 그에게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열왕기를 쓰므로 인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혹은 그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이 열왕기를 쓰므로 인하여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분열됐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그 율법을 기준으로 그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나타나셨을 때, 소원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낙헌식을 거행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돌아오면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죄의 길, 세상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앞에 겸비하여 회개하고 나온다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었죠. 열왕기의 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의 재판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추를 대서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은 이게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하고 끝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멸망시킨 것이야. 거기에만 멈춰져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입니다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오늘 재판에서요, 살아있던 아이의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어머니는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 아이를 더 이상 자기가 키울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그 여인에게 자기 스스로 그 아이들을 줘야만 했어요. 그래야만 그 아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엄청난 모정이죠. 열왕기 기사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보다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고통이 있어야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나온 그 두 여인은 뭐하는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창녀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창녀는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창녀가 솔로몬 왕에게까지 재판을 받으러 왕 앞에까지 나왔다라는, 이게 상식적일까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럼 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윤리의 엄격한 기준이 무너져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이제는 다른 여인에게 줘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불붙는 마음, 애간장이 그 녹는 마음을, 그 재판을 통해,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누누이 얘기했던 대로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내 앞에 겸비하여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70년 후에 그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 참 끈질긴 나라죠. 정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나라를 뺏기고 유람하던 그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나라를 다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힘든 고난할 때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힘든 고난할 때는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만드시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나를 그냥 요즘 쓰는 말로 손절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요,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모르면요, 우리의 회복은 너무나도 늦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계속 불만 불평만 쌓이거든요. 에이씨,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에이씨, 나 이제 안 믿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다. 나는 너무나도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을 이런 상황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돌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4차 대유행이라고 하잖아요. 내일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방역조치가 강화되죠. 뭐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은 집합, 가족 외에 2인 이상은 3일 이상 집합 금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셧다운이잖아요. 그냥 집에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직장 생활보다는 다른 일들을 많이들 하기 때문에 더 힘들 것입니다. 상황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왜 이래요? 아이 참 뭐야?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은 결탄코 떠나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부터 버림받았나?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날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 속에서 어느 날 희미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살지만 그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고통을 하고 계시다라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다라는 그때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